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셨고 예수와 그의 제자도 혼례의 체험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되는 돌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는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2024년 1월이 벌써 돼서 오늘이 7일째 되는데요. 좀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왔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들려오는 소식이 꼭 그렇지 않죠? 어제 뉴스 하나를 보니까 80년대 90년대 초반인가요? 천하장사를 2번 하고 백두장사인가 그 6번인가 했던 황대웅이라는 선수가 세상을 떠났더라고요. 보면서 얼마나 세상의 무게가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대단한 선수 아니었습니까? 그때 강호동이를 이길 사람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강호동 선수를 이기고 결승에 가서 천하장사를 그 사람 차지한 사람이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그 선수가 천하장사가 되었을 때 가마를 타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꽃가루를 뿌리고 환호를 했겠습니까? 아마 돈도 많이 들어왔겠죠. 그러나 그렇게 채워졌던 그 많은 명예와 박수와 또 물질이 그게 영원하지 않았던가 봐요. 건강도 그렇고 병원에 요양원에 있다가 그런 일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채우는 것, 사람이 채우는 것, 열심을 다해서 우리가 그 일을 한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그 채우는 것이 다 떨어질 때가 있더라고요. 비워질 때가 있더라고요. 명예도 비워지고 돈도 비워지고 건강도 떨어지고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요즘에 들려오는 소식을 보면 암울해요. 건설 회사 가운데 16번째나 되는 태영건설이 또 이 부도가 나고 워크아웃이 됐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거기만 그렇게 될 건가? 아니면 다른 회사들도 연쇄적으로 무너질 건가? 이런 것들이 2024년 첫 발을 디딘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우리들 삶에 또 불안 요인으로 찾아오고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고가 돼 있었죠. 어려움이 올 거다, 올 거다, 올 거다. 그러더니 연말 연초를 통해서 우리들 속에 다가왔어요. 그뿐이겠습니까? 새해 들어서 우리가 안정 가운데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전쟁은 우리나라하고는 좀 거리가 멀고 우리는 평화로우면 좋겠다 그랬는데 연평도에서 또 200발을 쏘고 그러니까 우리는 또 400발을 쏘고 그랬더니 어제는 또 660발을 또 쏘고 여러분 남의 동네 아닙니다. 연평도는 2함대가 관리하는 데입니다. 그러잖아요. 우리 천안함 사고 났을 때 우리가 다 가서 거기 조문하지 않았어요? 저도 가고
예. 그래서 여러분, 저 연평도가 우리 동네라니까요. 남의 동네 아니라니까요. 뭐 그러거나 말거나 지금 그러시는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환경이 지금보다 더 좋아졌으면 좋겠는데, 더 채워졌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다 떨어질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떨어지고, 우리의 돈도 떨어지고, 우리의 건강도 떨어지고, 우리의 명예도 떨어지고, 이 모든 것들이 텅 비고 떨어질 때가 있다는 거죠. 과연 이런 인생의 위기가 365일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된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이겨내고 극복해내야 할 건가, 그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의 이 삶의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킬 수 있겠는가, 그 말이죠. 오늘 요한복음 포도주 얘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주일학교 아이들도 다 아는 이야기죠. 다 아는 이야기죠. 그러나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오늘 한번 꼼꼼히 살펴보면서 우리들 삶 속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 같은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되어 가는지, 누구의 손에 의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 가는지를 다시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해답을 찾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흘째 되던 날, 그 말은 예수님을 따라다닌 지 사흘째 되던 날, 그것은 제자들과의 이야기이지요. 어머님이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마리아가 아마 인척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마리아만 가지 않고 거기 보니까 예수와 예수의 제자들도 갔더라. 이때 부주를 얼마나 했을까요? 요즘에 결혼식 가게 되면 10만 원 들고 둘 가면요, 밥값도 안 돼요. 그죠? 예, 요즘은 그저 돈만 보내주면 더 좋다 그런데요. 예.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때 마리아가 부주를 얼마 했을까? 예수님 제자들까지 데리고 갔으면, 그러잖아요. 예. 그냥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없는 얘기지만 여러분, 혼주가 얼마나 준비했겠어요? 인생 최고의 날로 만들고 싶지 않았겠어요? 신랑도 마찬가지고. 다시 없을 그 인생의 환희의 순간을 아마 이 가족들이 만들고 싶었겠죠. 한 사람이라도 더 오라고, 내 자녀의, 아니 나의 결혼식을 빛내달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초청하고 넘치도록 아마 준비했을런지 모르죠. 그런데 충분히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만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포도주는 환희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건기와 우기가 있는데 건기를 지날 때, 마지막 때가 되면 물이 떨어져요. 그때 그들이 기다리는 것은 포도의 수확이에요. 포도를 수확해가지고 포도즙 틀에 넣고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포도즙을 마실 때 그 행복. 그래서 포도주는 그들에게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가? 기쁨, 환희,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식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포도주, 이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환희이고.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기쁨이 바닥났어요.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준비했는데, 최선을 다해 준비했는데 여러분 다 동나버린 거예요. 그러니 여기저기서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도대체 준비를 어떻게 했길래 우리들을 초대해 놓고 이렇게 대접할 수가 있는가? 아마 그런 여기저기서 불평과 야유가 터져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축복하려고 왔던 그 축복의 말들이 어쩌면 저주까지는 아니었겠지만, 아이 실망했네, 이 집 잘 될까?
이 새로 출발하는 가정이 정말 잘 살 수 있을까? 아마 그런 이야기가 들려올 수도 있었겠죠. 그러니 신랑과 부모 입장에서는 낭패를 당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준비한 거는 떨어질 때가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최선을 다했는데 떨어질 때가 있어요. 내가 건강을 챙긴다고도 챙겼는데 건강이 여러분 떨어질 때도 있고요. 내가 나름대로 돈을 준비한다고 했는데 예기치 못한 사고가 일어나서 바닥이 날 수도 있고요. 내가 인간관계를 잘 한다고 했는데 안에 오해가 생겨서 인간관계도 파탄이 날 때가 있을 수 있고요. 나는 평화로운 땅에서 살고 싶은데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포탄이 날아오고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렇잖아요. 이런 우리의 환경이 다 무너지고 다 떨어져 버렸을 때 과연 이 낭패를 만난 이 순간 어떻게 이 문제가 회복이 되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기 누가 계셨나요? 마리아도 있었고요. 제자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이 거기 계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오신 것을 설명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만들어졌는데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죄인들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다 떨어진 포도주 그 낭패 만난 집에 거하심에 이 거하신다는 말은 장막을 치심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심에 우리가 실수를 했을 때 우리가 실패를 만났을 때 우리가 다 떨어져 바닥이 나버렸을 때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품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품고 계신다고 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마리아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여자여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은 거기 마리아밖에 누가 있었겠습니까? 마리아는 아시는 것처럼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몸에 착상되었고 그리고 10달 자라나 자기 몸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리아는 그 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바로 그 여인이고 이 예수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동방박사가 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마국간에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영광의 자리에 있었던 여인이 마리아였죠,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목수의 아들로 예수님을 보았을지라도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여쭌 거죠. 예수여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 많이 있었지만 예수 앞에 이 문제를 들고 오는 사람은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믿음 있는 척했지 믿음은 없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마리아의 믿음이 예수님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이 말을 알아들어요. 그리고는 하는 말씀이 이 예수가 시키는 대로 해라 말이 돼요. 예수가 누군데? 그렇잖아요. 마리아는 믿음이 있는지 모르지만 아니 거기 지금 결혼 잔치에 낭패를 만나가지고 원망, 불평, 짜증이 다 가득 차 있는데 그때 예수가 시키면 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예수에 대한 존재, 예수란 존재에 대해서 아직도 잘 모르겠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시키는 대로 하라 그래요. 여러분, 누구에게 시켰을까요? 아마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다 모아놓고 물을 아구까지 채우십시오, 그 이야기를 제자들도 들었을 것입니다. 신랑도 들었을 것입니다. 신랑 아버지도 들었을 것입니다. 가장 다급했다면 누가 가야 합니까? 신랑이 가든지 신랑 아버지가, 가족들이 가야 되겠죠. 그러나 왜 안 움직였을까요? 믿음이 없었던 거죠. 아마 믿음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는데 거기에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하인이 있었어요. 아무도 안 가니까 그랬겠죠. 하인에게 이 사람이 시키는 대로 갔다가 한번 물 좀 보봐. 여러분, 하인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습니다 하고 물 들어갔겠어요? 그건 아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나 하인이니까 물을 뜨기 위해서 갔단 말이에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누가 가나 종이 가는 거예요. 하인이 가는 거예요. 하인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님이 기대하셨던 때는 누구인가? 어떤 사람을 찾고 있는가? 내 이론하고 다르고 내 경험하고는 다르지만, 그러나 하인처럼 물 떠다 놓으라고 하면 어깨에 그 물통을 치고 그리고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지라도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될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건강이 떨어졌을 때, 저금 통장이 바닥이 났을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나를 품고 계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호로고스, 그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세상을 만든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물을 포도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말씀이다, 그 말이. 그 말씀은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내 말을 듣고 움직일 수 있는 하인이 필요하다. 하인이. 주님 품 안에서 머물고 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상황을, 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종의 모습이에요. 그 종의 자세예요. 우리가 시편 61편 말씀을 올해 성구로 보았습니다. 다윗의 이야기이지요. 성구 영신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다윗에게 벼랑 끝에 서는 순간이 한두 번이었습니까? 한두 번이 아니었죠. 태어나면서부터 가정의 형제들로부터, 부모로부터 정말 인생의 위기를 만나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사울 때문에, 자기 아내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런데 이때 상황은 아들이 나를 왕위로부터 몰아냈어요. 압살롬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자식이 나를 왕위로부터 몰아내고 왕궁을 차지하고 내가 도망자 신세가 됐단 말이에요. 정말 다 떨어졌죠. 명예도 떨어지고 사람도 떨어지고 권력도 떨어지고 모든 게 다 텅텅 비어버린 그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도망자 신세가 됐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습니까? 꼴 좋다, 네가 무슨 능력 있는 왕이냐, 아들에게 쫓겨나가는 주제에 뒤통수에 대고 그 신하들이, 사람들이 얼마나 비난을 했는가, 그 말이. 기가 막힐 일이죠. 기가 막힐. 여러분, 정말 다윗은 벼랑 끝에 선 거예요. 벼랑 끝에. 한 발자국만 나가면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거겠죠. 한 발자국, 어쩌면 딛고 싶은 마음이 있지도 않았을까.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품에 거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장막에 거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아래 내가 거하겠습니다. 주님이 날 품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안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나를 품으시면 나는 주님께 순종하겠나이다.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나이다. 그 말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다가 때론 벼랑 끝에 서는 순간이 있다니까요. 2002년도에 나온 책 가운데 벼랑 끝에 서는 용기, 로렌 커닝햄이라고 하는 YM 창시자가 쓴 책이 있습니다. 그의 경험이었죠. 그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때론 벼랑 끝에 서는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사람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아무도 텅 비어버린, 다 파탄난 나의 영과 혼과 환경과 재정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때,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다가왔을 때, 그 벼랑 끝에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바라볼 수 있는, 그때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날 품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응시하고 주의 음성을 기다리는 그 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은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오늘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이 하인들 때문에 떠다 주어라 그랬더니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낭패만 난 그 집을 다시 기쁨으로 채워주셨다 그 말이에요. 슬픔을, 좌절을 환희로, 기쁨으로 채워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주님의 품 안에서 일어난 역사이지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를 품고 계심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65일 만만하지 않을 겁니다. 인생의 무게가 참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주님이 우리를 품고 계심에, 내가 주님 품 안에 있다는 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위로를 얻을 수 있겠지만 그것 가지고 역사가 일어나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려면 어찌해야 되는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사람의 소리 아니에요.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갔지만 사람의 소리는 나사로를 걸어 나오게 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만이 무덤에서 걸어 나올 수 있는 능력의 소리요 생명의 소리가 될 걸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들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들었으면 하인이 돼야죠. 들었으면 우리의 몸을 움직여야죠. 아멘. 오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가 선교 작정 주일이니까 우리가 선교 어떻게 해야 될까? 마음의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는 분도 계실 수 있고, 저 찬양들을 보니까 아유 내가 저 자리 가야 되겠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주시는 분이 계실 수 있죠. 근데 생각해선 역사가 안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몸이 반응해야지. 아멘. 예전에 우리 어느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설교할 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골프를 치는데 아마추어는 생각하고 치고 프로는 몸으로 치는, 몸이 익혀져서 몸으로 친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가 믿음의 프로가 되려면 생각을 넘어 우리의 몸이 반응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채우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바닥난 이 잔치에 가셨는가? 모르고 가셨겠어요? 그러진 않으셨을 것입니다. 왜 가셨을까요? 비어버린 그 포도주,
그 포도주 통을 채우려고 그분은 거기 가셨어요. 뿐만 아니라 믿음 없는 자들을 채우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거기에 가셨어요. 11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곳에 나타내시니 제자들이 믿음이라 믿으니라. 그 말은 제자들이 믿음이 없었단 말이에요. 믿음 있는 척은 했지. 그러니까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믿음을 채우시려고 주님은 제자들을 품고 계셨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떨어졌어요. 믿음이 바닥이 났어요. 그런데 믿음이 있어야 우린 주님 앞에 순종할 거 아니에요? 순종해야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믿음을 채워 주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시죠. 할렐루야.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사진을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하나 띄워보세요. 왜 오라 그랬어요? 여러분, 저 뒤에 있는 것이 월드 프레이어 센터입니다. 세계 기도 센터입니다. 저기에다가 제가 오늘 기도 제목을 제가 칩니다. 저기에다가 하나님, 오늘 내가 이런저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만약에 저리로 치면 저기 뭐예요? 모니터에 뜹니다. 그러면 저 모니터를 온 세계에 있는 기도 회원들이 저걸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되면 응답되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남기면 그 기도 제목이 내려와요. 제가요 한 20여 년 전에 제가 저기 가서 3일 금식을 했어요. 왜 갈게요? 대광교회를 우리 장로님이 1000평 땅을 내놓으셨죠. 그리고 좀 적은 듯해서 1070평을 더 샀습니다. 그러니까 2070평이 된 거죠. 돈이 있어야죠. 교회를 지려고 하는데 참 어려워서 힘들었지만 그 가운데 교회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설계는 4층인가 해놨는데 1층 바닥만 260평을 했잖아요. 여러분, 그거 짓는 것도 정말 힘들었습니다. 제 나름으로는 있는 거 다 드리고 그리고 빚까지 져가지고 그랬는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힘들다. 내가 푸념 삼아 그랬더니 앞에 계시는 어떤 분이 저보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희 앞에서 힘들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부담됩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게 이 진이 빠져나간다는 거 있잖아요. 쭉 빠져나가서 그냥 주저앉고 싶더라고요. 그러다가 쉬고 싶다. 제가 어느 분 찾아가서 누님, 나 너무 힘들어 쉬고 싶어요. 그랬더니 우리 가족들 전체 비행기 값을 줬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가서 좀 쉬었다 와라. 그래서 제가 2달 안식원을 얻고 간 데가 저기예요. 저기 가서 제가 쉬었는데 아까 사진에 보면 저희 집사람보다 조금 덜 미인이지만 이렇게 여기 파란 옷은 저희 안 시키고 옆에 그분이 둘째 날, 저 금식하는 둘째 날 만난 거예요. 저분이 평택분이에요. 평택분이 30년 전에 콜로라도에 가서 살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혹시 가족들이 오실 계획이 있나요? 네, 한 달 뒤에 옵니다. 그랬더니 가족이 오시면 제가 가족을 모시고 제가 휴가를 내서 제가 같이 여행을 하겠습니다. 저분이 Focus on the Family라고 하는 가정 사역을 하는데 매니저급이에요. 동양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높은 직분에 있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을 보세요. 저게 그분이 가지고 있는 여행용 버스예요. 못 타보셨죠? 저기에 10몇 명이 타더라고요. 그러니까 종아가 조만할 때니까 20년이 지난 거죠. 이 여행용 버스에 8명인가 타고 정말 저분이 언제 봤다고 먹을 거 가득 차에 실어가지고 콜로라도의 캠프장 산꼭대기에 올라갔잖아요. 그 다음 사진 보여줘 보세요. 저 달 밝은 밤에 소세지 구워 먹고
뭐죠? 마시멜로. 나 그때 처음 먹어봤어요. 고기 구워 먹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저는 저 밤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고기가 아니라 주님이 저를 위로하시는. 아멘. 저를 품고 계셨는데 주님의 품은 너무 커서요, 한국에만 계신 게 아니라 저 콜로라도에도 하나님은 품이 계시더라고요. 저 속에다가 저 천사를 주님의 품 안에서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저는 저 콜로라도 밤을 저는 생각합니다.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 나를 품고 계시는 분. 나는 다 빠져나갔는데, 텅 비어 있었는데, 그런데 주님이 다시 저를 채워주셨던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 버스가 어떤 버스인지 한 번 더 보여줄게요. 저기 이제 우리 종아는 그때 어디 갔는지, 우리 네 식구하고 저 또 선교사님 세 분하고 해가지고는 저 버스를 타고, 글쎄 그런 날이 있었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것, 우리가 살아가다가 포도주가 다 비워질 때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품고 계세요.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따라 우리가 몸을 움직이면 반드시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세요. 아멘. 위로하세요. 왜 우리가 광야 같은 365일을 살아가는데도 우리가 낭망하지 않는 까닭은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우리를 품고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한 고난보다 주님의 품은 더 크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보다 주님의 품은 더 위대하십니다. 꼭 올 한 해 주품 안에서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